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성경에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바꾸게 한 그 믿음의 여인을 지난주에 이어서 만나볼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이른바 부스러기 은혜 있잖아요.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도 고백할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제가 먼저요? 네. 바야흐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정말 절박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집 앞에 있는 새벽마다 산을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 위에서 이제 뭐 기도도 지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나 싶기도 하고. 왜? 왜요? 그냥 계속 외치고 어떤 날은 그냥 답답해서 와! 하고 그냥 가장 우리가 하늘과 좀 가깝다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제 마음을 들어주실 분은 저 하늘에 계신 분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했거든요. 아이를.
근데 결혼 후 5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날 이제 거의 뭐 절정에 다다랐었는데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산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도 지쳐갈 때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오늘 동안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하지만 저와 이제 모리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뭐 깜짝 인밍아웃 뭐 이렇게 깜짝 카메라를 찍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정말 정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그럴만해. 그대로 그냥 기절을 해버릴 정도로 너무나 저에게는 이 간절함을 주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부스러기 은혜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은혜를 나눠주셔야 돼. 너무나 큰 은혜를 나눠주셔가지고 이 두 분이 약간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간단하게 어쨌든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빠처럼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신 분이 큰애 삼촌이신데 큰애 삼촌께서 몇 달 전에 그 희귀암으로 갑자기 너무 건강하시다가 1년이 안 남으셨다는 그 말씀을 딱 들으셔서 제가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라고. 근데 사실 병원에서도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제가 말했나요? 이 얘기 안 했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원래 그 병은 아파서 몇 번이고 실려와야 되는 병인데 이 이상한 데에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항암 치료 6번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정말 큰 병원에서 딱 결론을 딱 내려주셨던 병이었는데 이게 저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왕부스러기 은혜. 왕부스러기. 네, 그러네요. 네.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은 그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들께 시작하기 전에 살짝 여쭤본다면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오대식 목사님부터. 저는 뭐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예. 예전에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핸디캡,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핸디캡, 또 귀신 들린 집안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부정한 핸디캡인데 요즘 뭐 우리가 신분이나 이런 거로 무시당하거나 또 하나님께 또 외면당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언어로 바꾸면 이게 이제 그 시간의 침묵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반복됐지만 간절함이겠죠. 간절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여러 과정 가운데에서 간절할 때 가장 순수했고 더 중요한 건 간절할 때 가장 겸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또 겸손이기도 하고 또 간절함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기다리는 은혜이기도 하고 간절함은 이길 것이 없다.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도 갈급함,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열매가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잖아요. 뭐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가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을 심어내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냥 꽂아 놓은 보리차루 마냥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말고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은 어떤 은혜가 나한테 부어질까를 기대하고 갈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음을 아는 그 절망,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이 두 가지가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는 소원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의 간절한 물음일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그 거절을 받고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까? 오늘도 나눠볼 텐데요. 천영태 목사님과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서 심도 깊은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종도에서 처음 목회할 때 세 가정, 이렇게 60대 중반 되시는 농사 짓는 세 분과 더불어 세 가정과 더불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 지역이어서 1년에 아무리 헌금을 해도 결산이 약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영종도에 감리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 네 분들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처럼 좀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월 8만 원에 돼지우리를 털어가지고 만들었었던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월세 방 같은 데에서, 그것도 사람 살았던 방이 아니라 돼지우리, 돼지가 살았던 방이었어요. 첫 번째 부임했었던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들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본인들이 농사 짓는 그 가장 소중한 논을 100평씩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옆에 있는 밭을 260평 사게 됐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 타이밍에 제가 부임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주셨던 뭐 생활, 결혼해서 하서 얻은 그런 생활, 근데 축의금 이런 것을 다 해도 건축 설계도상에 보면 한 2억 2,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한 1억 한 2, 3천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 만만 운동이라는 것을 했죠. 10,000원, 10,000구자를 10,000명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다녀보겠다. 그래서 뭐 10,000명까지는 다니지 않았지만 아시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 선배 목사님들, 지인들, 친척들을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간절함을 한번 경험했는데 저희 지방의 감리사님께서 그 건축 설계도와 너의 목회 계획서를 좀 달라. 그럼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좀 보내서 도움을 좀 요청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작성해서 감리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감리사님이 답은 결국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이 소원을, 이 성도들의 소원을, 그리고 제 소원도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대형 집회, 기도원에서 대형 집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형 집회하는 장소에 제가 무턱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나오시면 그때 내가 다시 설계도와 건축, 이 목회 계획서를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오시더라고요. 차에 막 타려고 할 때 막 달려가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이것을 좀 다시 드리니까 도와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난감해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죠. 그 거절감은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만만 운동할 때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강단 위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농촌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에 어제 저녁에 만난 그 잘생긴 젊은 전도사가 생각난 거예요. 간절한 그 전도사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만만운동에서 결국 교회를 건축했었던 그런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 같은 거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얘기하죠. 헬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자신의 귀신 들린 자녀의 그 아픔을 분명히 헬라의 종교에 가서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를 에게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저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저렇게 짐승 같은 개 취급받는 여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차에서 주여 저 여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었던 그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갔던 거죠. 저는 이 간절함이 그냥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이 간절함이 결국 민족적인 차별, 편견, 문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신앙생활이 오래 되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다시 회복된다면 이 가라앉고 있는, 대책 없이 가라앉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아픔도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절함입니다. 다시 이 간절함이, 이 첫사랑이, 이 겸손함이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에 있게 도와주셔서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어떤 상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호흡이 가빠진다. 동공이 확대되고 소름이 돋고 털이 쭈뼛 서고 식은땀이 난다. 어떤 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게 공포, 두려움을 느낄 때, 또 위협을 느낄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똑같은 현상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스릴을 느낄 때 나와요. 재미, 스릴.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자이로 스톱인가요? 뭐 그런 걸 이제 탈 때 똑같은 신체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와 재미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재미가 되고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거 안전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좀 떨어져요. 이러면 이거는 재미가 아니고 공포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데 이거 줄 괜찮나요? 뭐 괜찮았는데 지난주에 줄이 좀 끊어졌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공포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게 안전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재미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 위협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미를 좋아하잖아요. 스릴 있는 거, 안전하다고만 느끼면은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배낭여행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배낭여행 하면서 개고생을 하는데 이게 안전한 것은 여행이고, 안전하다고 하는 건 믿음은 여행이고, 그 안전함이 없으면 난민이죠. 그건 굉장히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뭐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를 이룬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죠.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니까. 자연현상 때문에 불안함이 많잖아요. 또 인간관계의 모든 현상들을 주관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괴로움과 공포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오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만 알면은, 그것을 모를 때는 불안했는데, 공포였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스릴을 느끼는 거죠. 더 재밌는 거 없어? 더 높은 데 없어? 이런 게 재미를 느끼듯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예배는 힘을 얻는다. 어떻게 늘 주일 예배마다 경험을 하십니까?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는데, 아멘. 그 힘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감을 느끼는 게 힘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그 고백이 이제 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이제 허탕치는 예배죠. 안정감도 느끼지 못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러고 싶으냐면은 전세 재계약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0년, 4년 됐는데, 그 이사를 19번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는 좀 집이 없어가지고 불안해 하는데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뭐 전세 계약이 이제 2년씩인데 그냥 살면 내 집인 거예요. 사는 사람이 내 집인 거죠. 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내 집 같이 살다가 꼬리를 내릴 때가 있어요. 재계약할 때. 그때는 바짝 내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 떨죠. 왜냐면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재계약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도장 찍고 뭐 이러는 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예배는 전세 재계약 시간이구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도 받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축복을 예수님께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스로보니게의 그 고백 중에 나오는데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주인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거죠. 여인. 그러니까 안정감, 불안해도 힘들어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 있을 텐데 그게 재미로 느껴지고 스릴로 느껴져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는 그러한 일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자유로울 것 같지만 고통에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얽매이는 것 같지만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시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정말 부럽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만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 부럽네요. 네, 간절함은 이길 수 없다는 말. 네, 이 여인은 딸을 치료하려다가 결국엔 자신이 예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왕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 부스러기가 아니라 정말 이 최고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천영태 목사님, 이 여인처럼 간절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되게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뒤에 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꼭 첫 번째는 꼭 이렇게 어려운데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간절함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근데 간절함보다도 그래도 하나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콜라를 너무나 좋아해요. 간절합니다. 근데 간절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아무리 간절해도 매일 줍습니다. 자녀들 양육해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간절하지만 간절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침묵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은혜로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복이 있다면 그 안정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복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인에게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사람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너는 그런 차별받을 존재가 아니라 결국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바라보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로 나의 딸이다. 보시니까 네.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또 침묵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침묵의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희가 기도한다는 게 왜냐면 저희가 다 소망이 있고 바라는 바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들 간절하기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늘 궁금한 게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냐? 뭐 혹은 또 반대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냐? 얼마나 뭔가 말씀을 더 봐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퀘스천이 이렇게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냥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그러면 무작정 그냥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네? 그럼 발 빼고 그냥 쓱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내가 될 때까지 한다. 약 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목사님들이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안 이를 안 물고. 물고 물어보시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실지. 정답이라고 네.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도 저는 그냥 그 신학적인 용어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절대 의존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는가라는, 그 의존하는 것이 결국 깊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의존하는가가 결국에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요? 뭐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가더라고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침묵의 그 시간이 결국엔 내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서 주도권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내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 내 뜻을 주장하다가, 우리는 처음은 다 내 뜻으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그런 계속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 비로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냥 절대 의존하게 되죠. 주도권을 다 드리게 되죠. 저는 그 과정, 그것이 침묵의 시간들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더 기도해야죠. 기도의 그 태도와, 아까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영적인 몸부림,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가 악착같이 붙어있기 위해서 쳐야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학에 보면 반사실적 추리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난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상상해보는 그런 기법이죠. 이거를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의 전쟁에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야만 하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만 돌고 아이 짜증나 안 돌래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7번 기도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좀 뭐 하는 건가? 많은 비도 안 하늘에 오는데. 그래서 6번째 기도하고 멈췄다면 비 안 왔을 거고, 나만 장군도 7번 씻어야 되는데 나만 장군도 6번째 씻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장군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6번째 씻고 그만뒀다면 그 나병이 낫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고 지속되어져야만 하고 계속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여리고성 6번째 도는 그 순간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이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는 6번째 기도의 순간을 지나가는 그 찰나일 수 있고, 지금이 내가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나만 장군의 6번째 씻음이다. 조금만 더 그 기도의 분량을 내가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도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처방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 기사 아래는 예수님이 다시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또 등장하거든요. 수로보니 여인 기사 뒤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또 그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런 간구를 갖고 예수님께 온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개 중에 한두 명이 좀 그랬겠죠. 있는데. 그러니까 수로보니 여인은 지금 뭘 구하냐면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떠나보내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생명의 포인트가 맞으신 하나님과 그 기도 제목이 참 맞는 거죠. 살려내야 됩니다. 이 어둠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것이라면 개 취급받아도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먼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이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건축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위기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선배님들처럼 기도해야 되나 보다. 막 그 강대상에 올라가고 산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는 생각만 했는데 저한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야, 너 나중에 네가 기도해서 이거 위기 다 이렇게 이겨나갔다는 얘기 하고 싶지? 하지 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안 했어요. 다른 기도만 시키세요. 너 말씀 준비해. 지금 위기인데요. 알았으니까 말씀이나 준비해. 근데 정말 돌아보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어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갈 길이 자꾸 보이는 상태. 그거라면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멈추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도 글쎄요. 때가 있고 다른 기도도 바뀔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듣고 계속해라고 하신다면 아멘 하고 그냥 끝까지 언젠가 멈추라 하실 그때까지는 말씀하신 6번째 바퀴를 계속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대식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뭐 한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존 커버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윤리학자가 계셔요. 가톨릭 신부이면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 전에 이제 그 안식 학기에 인도 캘커다에 있는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죽어가는 자들의 집에 이제 가서 봉사를 3개월 동안 신청을 해서 이제 갔어요. 호스피스 병동이겠죠.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신부님이 가서 원장으로 계시는 이제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는데 이제 수녀님이 뭘 도와드릴까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제가 고민이 많고 앞길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놓아야 할 겁니다. 나는 평생 확실한 답을 갖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그 얘기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개념을 얘기하냐면은 기도가 2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잡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놓는 기도가 있대요. 그래서 잡는 기도를 의뢰라고 한다면 놓는 기도를 신뢰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뢰에서 신뢰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위하듯이 기도하는 거, 막 나무뿌리 뽑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의뢰에서 신뢰로 가는 그런 단계가 참 좋네요. 예. 전 지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딱 이제 말씀들이 딱 제가 고민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부스러기를 제가 다 줄여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데, 그렇게 응답도 받고 싶고, 은혜도 충만하고 싶지만, 부스러기 은혜로도 내 딸이 나을 거라고 믿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불안하고, 맨날 조급해지고, 기도를 하다가도 막 안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짝 의심해 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듣고 딱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난 정말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목사님 네.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믿음. 진심이야, 진심. 기준은 뭐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뭐 어려운 거 잘 모르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다 기도하시라고 그냥 시시콜콜한 거 다 기도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한 문장만 붙여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고 마시고 그냥 다 기도하세요. 뭐 1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 주십시오,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그 문장 하나씩만 하고 끝내면 그리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 신뢰하면은 저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좀 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안에서 그 간절함의 목적을 또 우리가 찾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좀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좋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좀 계속 나누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수르보닉의 여인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목사님들 주변에 수르보닉의 여인 같은 사람, 그 믿음과 은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너무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성도분 중에 그 태어날 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장이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였어요. 몰랐죠. 아이가 막 너무 보채니까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장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30일도 안 된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장을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소화부터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오는 부작용들. 그래서 이제 뭐 콩팥이 망가지면서 오줌이 배출이 안 돼. 그 아이가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31일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술을 막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12월 25일 날 이제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 26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이게 피부가 나와서 이제 살이 막아줘야 돼. 애가 이게 그게 되지 그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니까 그냥 거즈로 눌러놨는데 다 수술은 할 수 있으나 멈추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선택을 하시라. 그리고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우리 유아세례 했었는데 이 친구 유아세례 해야겠다. 그리고 막 불이 나게 가서 이제 그날 유아세례를 주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서는 어떡해요 집사님. 그리고 이제 말을 못 이어갔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였어요. 근데 아니 이제 아이를 놓은 그 엄마한테 제가 참 뭐랄까 말하기가 그리고 그냥 저도 침묵만 지키고 있었는데 유아세례를 주고 나서 내려오고 그 다음 날부터 피가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100일 됐다고 응급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렇게 뭐 호수에 호수를 다 꽂고 있지만 눈도 뜨고 보여주고 있으면서 엄마는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싶다. 우리 친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주에 교회에 나가셔서 울면서 새가족 교육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다. 저희는 이 꼬맹이가 여럿을 지금 살리고 있구나. 하나님 또 일하시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온 가족이 오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는지 그저 그냥 저희가 하염없이 겸손해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아니고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수로보니게 같은 또 그 여인의 심정으로 저희 교인들이 지금 엎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딸을 이제 혼자 양육하시는 분이신데 그 첫째 딸이 주기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간이 좋지를 않아서 쓰러지고 또 심하면 폐혈증까지 오고 뭐 중환자실에 갔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오는 뭐 그런 것들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편 없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죠. 그리고 두 딸 중에 첫째 딸은 주기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좀 불쌍하고 좀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은 항상 표정이 밝아요. 항상 밝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인생의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 속에 살아가시던지 간에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날마다 한결같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속사람이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표정이 정말 밝습니다. 얼마나 그 미소가 정말 살인 미소예요. 보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2025년도 1월 2일 날 이제 엄마 그 간 적합 수술을 간 적합 검사를 하고 이제 적합하다라는 그 신호를 받고 엄마의 간을 절반 이상을 떼서 딸한테 이식을 해줬어요. 그 수술 있기 전에 이제 저와 함께 만나서 짧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통 성도들 같으면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빨리 낫게 해주시고 뭐 집도 않은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주셔서 올바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에게 틀림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고 틀림없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일이 비단 우리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큰 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재일 목사님 설교의 큰 간증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창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무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20세기 교회의 가장 큰 발견은 평신도다라고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보다 믿음 좋은 이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해서 이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죠. 목사님 하셔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은 수술 잘 마치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좋은 시작을 알려주신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집사님이십니다. 네. 곳곳에서 숨어 있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들 많이 응원하고요. 우리가 또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인사도 간절히 좀 외쳐보도록 하죠. 겸손히 구하면 차고 넘치게 해주실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